스가랴 6장에는 여덟 번째 환상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 격려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면 나타날 이 영광과 또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실망치 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당면 과제인 성전 재건에 매진할 때 성전이 완성됨은 물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의 환상 가운데 오늘 6장 1절에서 8절의 환상은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환상인 여덟 번째 네 병거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들, 그러니까 여태껏 1장부터 나왔던 환상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오늘 6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인데요. 1절에 보시면 구리로 이루어진 두 산 사이에 네 병거가 나온다고 말씀하는데요. 보통 이제 성경에서 구리, 놋은 견고함과 영원함을 상징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 심판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절의 환상에 나오는 이 병거는 전쟁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병거가 이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은 곧 전쟁이 임할 것을 뜻하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즉 구리산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병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넷이라는 숫자는 사방, 즉 온 세상을 의미하는 이 상징 숫자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끓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환상을 본 스가랴도 이 네 종류의 병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몰랐기에 4절에 보면 천사에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천사가 스가랴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데요. 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병거를 천사는 바람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람으로 번역을 했지만 본래 이 단어의 원형은 루아흐로 영을 뜻합니다. 즉 내 바람은 내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일하는 영, 즉 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땅으로 나아가는데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시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6절에 북쪽 땅으로는 검은 말과 흰 말이 그리고 남쪽 땅으로는 어룽진 말이 나아갔다고 말씀하는데요. 북쪽 땅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상징적으로 역대 강대국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위협하였던 나라들을 뜻합니다. 이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또 바벨론이 있었고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서는 바사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들을 대적하는 나라들로 하나님께서 검은 말과 흰 말을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실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남쪽에도 어룽진 말을 보내셨는데 이것도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강대국인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매우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관계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남쪽 애굽으로 대표되는 남쪽의 대적들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 건장한 말들이 땅에 두루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세상의 모든 곳을 정찰하도록 하셨음을 또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북과 남 이스라엘의 이 대적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임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결국 죄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당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환상의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 이 택한 백성들은 보호하시지만 대적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습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동료에 대한 환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 바벨론에서부터 방금 돌아온 이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스가랴 3장에서 말씀한 이 등장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요. 이 6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면류관은 왕들이 머리에 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아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단수로 나왔지만 원어로 보면은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면류관이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면류관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요.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 이 왕관을 씌우게 하신 것일까요? 그저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의 핵심 인물이어서 그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3장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상징적으로 면류관을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면류관을 성전 안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쓰였던 이 면류관을 다시 빼어서 성전 안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지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왕의 직위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씌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스가랴 3장 8절에서도 여호수아와 싹이 언급되지만 3장 8절에서는 싹이 나게 하리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싹은 누구를 지칭하나요? 장차 오실 메시아이죠. 3장 8절에서는 즉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12절에서는 이 메시아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인간이 건축한 이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익히 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요.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보지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운 상징에 대해서 13절에 더욱 자세하게 말씀하는데요. 13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리스도께서 비록 인간의 비천한 몸으로 오시지만 대속의 일을 이루시고 난 후 승천하사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13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다고 이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 왕권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자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또한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위와 대제사장의 직위를 완전하게 수행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또 원수들을 심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시오 참 제사장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이 왕으로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로 고백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머물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의 면류관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늘도 하루 첫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간구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